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여기에 참된 말과 대비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거짓된 진리 영역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참된 말과 대비되는 거짓 말, 좁은 차원에서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거짓 말이 이 한몸된 지체를 방해하고 한몸된 지체를 깨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공동체를 이룸에 대해서 참된 말, 그 진리된 말, 거짓말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짓에 대한 사도의 지적은 매우 적절해 보이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고 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이 화가 악마에게 틈을 주는 빈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화를 내더라도 라고 하는 말로 봐서 이 분노가 무조건적인 잘못이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분노 중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분노도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분노했었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분노가 있고 부정적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처음 시작은 거룩과 정의와 공의로 시작하는 분노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축적되고 쌓여져서 혹은 이제 개인의 인간의 부정적인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분노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적 전통에 의해서 그날 일 혹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어떤 빚의 문제라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은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항상 율법에서 제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문제들을 속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서 이 분노가 정의와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이 분노에 대한 적절한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십계명에서 나온 명령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수고를 해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직접 본을 보였던 일이기도 하죠.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과 그리고 선교단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재정을 스스로 충당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수고로 떳떳하게 벌이를 한 것을 통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노동의 가치와 수고를 이렇게 섬김과 나눔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물건이나 재물을 갈취하는 차원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의 불로소득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의 높은 이자로 고리대를 시행해서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분노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과 섬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이것도 이제 거짓말하는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은 지혜로운 말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지혜롭지 않은 말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고 독이 되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나를 위해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도덕 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코 이제 어떤 세속적 방법과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력 아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도덕주의적 명령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 일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내일의 본문을 어떤 종합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내일 나눌 본문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탁월한 성품을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 또 여기에서 이제 친절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크레토스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토스와 크레토스가 이제 언어 유희처럼 이제 사용이 되면서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통해 서로 친절히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우주적 공동체 교회의 탁월함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탁월한 삶의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적절한 분노를 조절하는 것,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친절과 용서를 베푸는 것, 이런 덕목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과 깊이 닿아 있는 명령들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깊이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거짓말로 썩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와 또 무고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또 정직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부조리와 부정의가 넘쳐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분노가 너무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화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이 분노가 악의와 악독으로 변질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막아야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의와 공의로 기반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까지 침묵하는 그런 참된 적절한 분노조차도 우리 교회에서 상실하지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적절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시대의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불로소득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기와 때에 맞지 않는 말과 언행으로 친절과 용서보다 부적절한 악독과 분노로 소란으로 SNS와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과 정반대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탁월한 삶은 친절, 그 크레토스를 열매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탁월한 삶을 추구하고 또 이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이 시대에 우주적 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탁월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그런 참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탁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랑스럽고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